인사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기쁘게 걸어갑시다. 오늘 부활 소망 기도의 네 번째 시간으로 언약으로 절망을 깨뜨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목만 듣고 그냥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해야겠죠. 네. 오늘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벗어나 계속해서 천성의 길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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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있습니다. 절망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괜찮게 할까요? 힘들게 합니다. 제가 절망이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상태, 앞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잃은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옆을 봐도 앞 뒤를 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절망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절망이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관계에 대한 절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각가지 여러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오래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의심의 상황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이 되니까 끝내 어떤 생각까지 하냐?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것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어지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라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존 버년은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무려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가족들과 떨어지는 지내는 상황에서 아내를 떠나보내야 됐어요. 그리고 모진 고통이 그 감옥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심한 우울증을 겪었대요. 그리고 절망감도 겪었고 자주 어떤 생각을 했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면서도 그런 의심의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오늘 영상 보셨죠? 이 존 버년이 이것을 작성하면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자살하고 끝냅니까?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에게서 어떻게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열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다 막혔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다 절망적이라 해도 나에게는 그 소망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둡대요.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대요. 세상이 어둡다 하고 인생에 여러분 말 못할 힘겨움이 있다더라도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앞을 봐도 좌옆을 봐도 나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망을 이기는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망을 만났을 때, 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지, 다시 어떻게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이란 사람이 두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폭우로 인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밤이 되어서
피난처를 찾아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곳이 절망의 거인이 왕으로 있는 의심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절망의 성에 도착한 이유는 순례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은 편안한 곳일까요? 험한 길일까요? 네, 험한 길입니다. 순례의 길은 험한 길인데,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옆에 너무 이렇게 초원도 있고 좋은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그래요. 어차피 이 길도 그 길로 가니까 그냥 이 길로 가자라고 소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초원의 길을 걸어갔을 때 너무나도 수월한 것이요. 이 좁은 길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 초원의 길은, 넓은 길은 너무나도 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초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짓 확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거짓 확신이에요. 여기서는 헛된 확신인데 거짓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길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고 거짓 확신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두운 밤이 지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편안한 길이 진짜 평안히 인도해주는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의 함정이었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아, 편안한 길, 괜찮은 길 가면 어차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계속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곳은 내가 잘못 왔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이 길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되돌아가려고 해도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때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면 좀 피난처를 찾을 수 있지 하면서 피난처를 찾게 되다가 어디 가냐? 절망의 성, 거인이 있는 그 곳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찰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이 찾아와요. 자신들이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삶이 중단됐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험하고 높은 길보다 누구도 고난을 그 길로 가기보다 큰 길로 가고 싶어요. 그냥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영적인 큰 위기가 불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절망의 거인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을 지하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성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의심을 품어줘요. 그래서 이 두 순례자들은 너무나도 큰 거인 앞에 서니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갇힌 4일째 되었어요. 4일째 되어서 영적으로도 공급받을 수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절망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자기가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스스로 자신을 비난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왜 내 마음대로 행하였을까 하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비난이에요. 왜 나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면서 그러는 것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없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비난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면서 절망적인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비난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 두 순례자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여러분 4일차 되는 목요일에 와서 무지막지 그리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순례자는 이제는 무기력함과 하나님에 대한 자비, 불신으로 이제 영적인 삶도 포기하려는 그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이.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절망적일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입에서 여러분 찬양과 고백이 나오지 않고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거인은 마지막으로 충동질을 하려. 거인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렇게 살아봤자 너네들은 어차피 못 나가. 그냥 자살해 라고 말합니다.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것이. 거인은 순례자를 위협하면서 그렇게 차라리 고통받으니 차라리 목숨을 끊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크리스천은 여러분 계속되는 거인의 위험에 차라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그 지금 순례의 여정의 길에 온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깊은 절망에 빠지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해서 계속해서 건드려놔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는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때 옆에 있는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살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며 죄악에서 굴복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인내합시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크리스천에게 말하면서 크리스천이 그때 불안감과 이런 두려움이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거 다 막혔어. 이거 다 안 돼. 내가 해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나는 한 대지만 주님은 가능하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되면 잘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때까지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사업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영혼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때 우리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사방이 막혔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 되신다. 이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 교회에 사업하는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건축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고 직원들 월급도 이제 주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 그래서 사방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이제 빌릴 데가 없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밝았던 얼굴이 시무락하게 있고 힘없이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그 사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사업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왜 사방이 다 막혔다고 끝이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다음에, 내가 지금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내가 인생에 막힌 것만 보고 있었구나 라면서 다시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6년 전에 병실에 있을 때 저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6개월이다, 뭔 개월이다 해서 누가 찾아와도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소망이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고쳐줄 분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몰랐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못할 것 없으세요. 사방이 막혔더라도 하늘을 보세요. 열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힘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도 전도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전도사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기다리세요. 아까도 소망도 그랬잖아요. 인내하라고. 주님은 주님의 시간대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들을 때 첫 번째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밤에 거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계속 순례자를 위협해요. 크리스천은 다시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때 옆에서 소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남편이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보다는 누군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좋지, 옆에서 뭐라고 하면 다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했어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그렇게 하세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 그때 소망이 말해요. 이제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봅시겠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바울이 고난 가운데 고린도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게 있었던 편지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상하며 주님은 그 전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또 건지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은 전에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또 구원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기억해야 돼.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온지 기억해야 돼.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던 거고 그 은혜 잊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후 어느 정도 이 두려움이 또 떨쳐졌습니다.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제는 그 앞에 해골들이 있는 것이, 해골들이 있어서 이제는 더 절망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야,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이제 나도 죽는구나 하면서 극한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극한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은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소망은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때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크리스천 속에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 가슴 속에 뭔가 딱 발견이 됩니다. 이 가슴 속에 뭔가 발견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절망의 성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 열쇠는 이 절망의 성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열쇠인데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크리스천이 말해요.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언제든 내가 이 절망에서 걸어나갈 수 있었는데, 언약이란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열쇠가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계속 절망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 문을 열면서 나가는데 갑자기 그 절망의 거인이 쫓아오는 것이요. 쫓아와갖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또 빠른지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천성을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내 가슴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저한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목자래요.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지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절망합니까? 내가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인생에 내가 계속 목자가 되고 하니까 인생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 내가 인생의 목자 노릇을 하니까 인생에 어떻게 합니까?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주님만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으로 하니까 인생이 힘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내시고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왜 준 줄 아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만이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서도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사용할 때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그의 이름이 그 밑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세상 다 변하고 내 친구 다 떠나고 내 가족도 떠나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같이 한번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은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신앙의 근거가 자기 감정이니까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려요. 자기 감정이 나빠버리면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굳게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근원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잡혀지지 않는 것 같고 절망에 의심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과 또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 거야. 그런데 사라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자식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드는데도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대요. 그리고 중얼거렸대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왜 웃으냐? 그 웃음은 뭡니까? 아니, 내가 이 지금 상황과 환경만 봐도 무슨 애가 나? 하면서 피식 웃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라는 지금까지 뭡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항상 의심했어요. 오늘 우리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근데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주님은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까요? 안 의심했을까요? 너무 잘했어요.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모습인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내가 이 모습인데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했을 때 절망이 되더라고요. 신학교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한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너 예배 참석 잘하니까 너 사랑할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느 때부터 사랑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 같은 못난 인간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그게 오늘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에서도 또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다 포기하더라도 위를 바라보며 계속 하나님께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기에 오늘도 믿음의 눈을 바라봐 그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절망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주의 약속이 우리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절망에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으로 절망을 깨뜨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그 절망 지금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십시오. 그 절망보다 큰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우리 절망보다 제일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망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